언제 어디서 보자 연락이 오셔서 만나 뵈러 갔어요. 수녀님이 역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딱 첫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인간이 아닌데 수녀님 저한테 자기 기억난다. 밍숭맹숭 했었잖아 그때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어디 가서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긴 해서 밍숭맹숭은 처음 들어봐서 수녀님이 엄청 컬러풀해졌다.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수녀님이 뒷이야기가 궁금하다 해서 다음날 수녀원까지 찾아갔어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1000번을 불러도라는 개신교 성가를 불러드렸는데 수녀님이 너 나랑 같이 강의 다니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노래하면 되는 거죠? 노래하면 돼. 그냥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2013년 여름에 다니기로 했는데 다가오는데 준비를 하는데 악보집에 전부 남의 노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썼던 노래는 다 합창곡이고 전례 미사곡 이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근데 그동안 시도를 안 해봤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요 같은 걸 써놓으면 그날은 막 감정에 젖어가지고 좋다고 써놓고 다음날 보면 유치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 이래갖고 막 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노래만 부르면 자존심 상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곡을 좀 주세요. 열심히 조깅을 하고 있는데 흥얼흥얼하는 멜로디가 나오는데 제가 늘 흥얼거리는 풍의 음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뛰면서 이거를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틀어놓고 쭉 틀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사가 떠올라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 들었던 하느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내 전부를 너에게 주었음을 잊지 마라. 그때 제가 했던 응답이 뭐였냐면 빛으로 채우시는 주님, 당신께 향한 제 대답은 언제나 아멘 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들으셨던 하늘과 땅의 주님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나의 하느님이라는 타이틀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곡을 작곡해서 2013년도에 앨범을 내고 수녀님이랑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첫 강의가 수원인데 수녀님이 제가 30분 줄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파워 J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농담까지 다 적어가지고 준비를 해갔는데 30분이 남았는데 마이크를 안 주세요. 15분이 남았는데 안 주세요. 5분이 남았는데 그래서 안 하나 보다 마음을 놨는데 그때 마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5분? 30분짜리 5분 안에 어떻게 하지?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완전히 망치고 그냥 끝냈어요. 어떡하지? 근데 수녀님이 저한테 바실리오 대본을 버려. 계획하는 스타일인 거 알겠는데 하느님께 믿고 그냥 흐린 대로 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체험이 될 거야. 다음부터 나랑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간 곳이 부산이었어요. 부산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수님이 이제 저한테 마이크를 아예 주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해봐라. 그래서 20대 중반답게 되게 패기 넘치는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매일 1년 넘게 하루도 안 쉬고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위해서 몰두해보지 않은 사람 전부 강의 끝날 때까지 손들고 있으세요. 이런다든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했을까 싶긴 한데 그 안에서도 들어야 될 이야기를 전달하게끔 해주셨고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남의 말을 경청하고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녀님이랑 다시 판교로 중고등부 강의를 갔을 때쯤엔 제가 이제 들었다 놨다를 시작한 거죠. 수녀님이 참 빨리 배워. 지금도 그러세요. 내가 가진 재주 네가 다 가져갔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생활성가 작곡이라는 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안에서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여정이 시작이 됐고
그렇게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저를 만나야 하는 삶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던져졌을 때, 긍정적인 삶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 시기를 거쳐서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이 손가락으로 네가 피아노를 친다고 나가 죽어라 막 이러면서 연습실에 처박혀 있었고, 제 자신한테 되게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늘 지나고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2019년도까지 이제 뭐 콩쿨도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찬양도 쓰고 하는데 뭐 미사곡을 쓴다거나 합창곡을 쓴다거나 할 일은 없었고, 그 사이에 뭐 트럼펫이나 풀 오케스트라가 들어간 뭐 마니피카, 그 연주용 미사곡 이것저것 작곡을 해둔 건 많았어요. 쓰여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고 내가 노력한 것들이 그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했고, 그러니까 제 안에 저로 너무 빽빽하게 차 있으니까 곡을 쓸 때도 제가 작곡과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작곡이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저거밖에 못 쓴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꾸 곡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음으로 충분한데 뭐 화려한 걸 하나 더 넣고 악기 하나 더 들어가고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곡은 멋있다. 근데 우리 연주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연주가 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연주하겠다고 악보를 받아가시고는 무산되고, 받아갔다 무산되고, 이런 일의 반복이었어요. 반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올해 심경에 큰 변화가 갑자기 생겼어요. 제가 번아웃 진단을 12년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매년 12년 전보다 더 바쁜 1년을 보내면서 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정말 제목만 잘하면 되는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자꾸 리더로 나서서 뭔가를 기획하고 새로운 거 개척해야 되는 자리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을 하면 뭐가 힘들어지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연주만 하고 곡만 쓰고 나를 살피는 시간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특히 한국 문화에서 많이 느끼는 게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그거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루가 가는. 네, 그러니까 미팅 다니면서 막, 그거 안 해본 거, 그거 티켓 안 팔리면 안 돼요.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아니 솔직히 자기 인지도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주 잘하는 거 누가 몰라. 근데 안 팔린다니까? 이런 거, 뭐 하대. 저 선생님 못 들어봤는데 뭐 무시하고, 연주 끝나면 아니 선생님 이런 분이 왜 안 유명하세요?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그냥 씁쓸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주하는 동료들조차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배려라는 게 없이 모두 제 책임으로 떠밀고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정말 제목만 잘하면 돈 잘 받고 그래서 제목만 잘하면 되는 연주, 모객, 포스터, 뭐 의도, 명분 등등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올해를 보내야지 했는데, 트리니타스라는 카톨릭 합창단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되게 오래됐어요. 20년 됐을 거예요.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고 지금은 세대교체가 많이 돼서 서울대, 경희대 학생들이 또 학부생들이 많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전부 신자로 이루어진 카톨릭 합창단인데, 대치동 성당 청년 성가대를 우연히 이렇게 뽑혀가지고 느닷없이 가게 돼서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 반주자 선생님이 트리니타스 반주자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 곡도 쓴다며 악보 좀 보여줘봐. 그래서 악보를 보여드렸더니 트리니타스에서 그 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 곡을 묵혀져 있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러고는 제가 올해 부활 전에 성주간에 일주일간 예수회로 피정을 갔다 왔어요. 침묵 피정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서 음악을 통째로 뺏어 가셨어요.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오르간 연주를 해줄 사람도 없어서 미사가 음악이 아예 없었고요. 근데 저는 음악이 없는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음악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로 저는 이제 그 디렉티드 리트리트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45분간 면담을 하는 이냐시오 영성 비정을 갔던 건데, 근데 수녀님이 되게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너도 기도 숙제처럼 하러 왔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로 뭔가를 이룰 생각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잠이나 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잠만 자다 가는 사람도 있어. 기도 숙제처럼 하지 마, 막 그러셨는데 제가 누굽니까? 뭘 이루러 왔으면 이뤄야 되는 인간이라 하루 종일 성체조회를 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번에 관상을 하고 갈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 제가 얼마나 많은 나로 가득 차 있고 음악, 소리,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꽉 차 있는지를 이틀을 그렇게 지내고 3일째가 돼서야 조금씩 여기가 되게 고요한 동네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대화를 하는데 마침 보면 안 되지만 너무 심심한 나머지 저도 몰랐던 저를 발견하게 된 게, 그 작은 방에서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글을 에어컨에 달려있는 게 한 3, 40년대 에어컨에 달려있는 사용 설명서까지 읽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글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를 새삼 깨달으면서 정리했던 옷을 펼쳐서 또 접고 방 청소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핸드폰을 딱 봤는데 트리니타스에서 마니피카스 주제로 한 곡을 필요로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화려한 곡을 이전에 써놨던 걸 보내드렸어요. 선생님 곡 대박인데 이거 저희 리허설 4번밖에 못해서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물 건너가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내려놓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하러 나왔죠. 이제 머릿속에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놓고. 곡 죽이잖아요. 아, 도대체 왜 연주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막 제 말인지 예수님 말인지 모르겠는 대화를 일방적으로 이어가다가 제가 쓰지 않는 표현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뭔가 이게 제 마음의 울림이라고 해도 그게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동하는 울림이라고 하면 온몸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 연주되고 들으라고 쓴 곡들이 아니니까, 아 그럼 도대체 왜 곡을 쓰려고만 안 주면 그렇게 주구장창 노동을 시키시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오선지에 그리는 안에 살아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거든. 네가 곡을 쓸 때만 나를 찾으니까 나는 너를 만나러 가는 거지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제 모든 삶의 의문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늘 하느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었으며, 음악 안에서 왜 자꾸 영적인 거를 탐하고 있었으며, 왜 노래를 하든 피아노를 치든 뭘 하든 신부님 같아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다니는 거며, 아까 소장님도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수사님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를 하나 빼놓지 않고 듣는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음악 안에서 늘 하느님을 찾으니까 함께 해주셨던 거죠.
함께 하시니 저한테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으셨던 거고, 그래서 항상 뭔가 약간 마음의 한구석에 있던 억울함이 풀린 거죠. 아, 내가 그리는 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들어야 될 사람도 알아서 찾아가시겠구나 하면서 올해가 돼서야 짐을 하나 내려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나와서 마지막 날 이제 짐 정리하면서 핸드폰을 딱 확인을 했는데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곡을 새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위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성모상 앞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도무지 뭐가 안 나와요. 보통은 구상이라도 떠오르든 뭐라도 한마디라도 건져가거든요. 2시간을 앉아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3일 만에 악보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떡하지? 그러고는 나와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짐을 이렇게 싸고 있었는데 눈앞에 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게 어찌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할 아들을 낳으라 하십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워질 뿐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라 하십니까? 그 노래는 쓰지 않았는데 마지막이 당신의 구원은 이루어지겠지만 제 마음은 누가 돌보아 주십니까? 였어요. 그래서 마니피캇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나의 마음을 기억해다오 하시더라고요. 약간 성모신심을 한 번에 이해하게 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성모님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왜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고, 근데 마니피카 텍스트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 슬픈 가사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되게 힘들게 매달려서 곡을 완성을 했는데 그 곡을 들으면서 이 곡은 뭐가 달라요 선생님 하는 단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친한 그래미상 2번이나 수상한 엔지니어 선생님 한 분 계세요. 황병준 선생님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는 뭐 JTBC 음악방송이나 이런 거에 믹싱 마스터링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오랜만에 근황을 전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요새 뭐 해요 바하랑? 제 또 다른 예명이 바하랑이거든요. 저 이런 일 해요. 내 영혼이 그 곡을 딱 들려드렸더니 다른 작품은 없어요? 최근에 대치동 성당 성가대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정말 거의 30대 초반이거든요. 20대가 많이 없어요. 청년이 연령대가 많이 올라갔는데 모이세 신부님이 저보고 감히 어딜 청년 성가대로 들어가냐고 하셨는데 내일 모레 글 피면 부록인 사람이 말이야 이러시면서 그때 왜 모른 척 하세요 신부님? 2번이나 백복하셨으면서 근데 그 멤버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게 저 진짜 되게 꼰대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이 누구니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카톨릭 성가에 있는 미사곡을 부르고 있거든요. 청년 성가 따로 안 하고. 그래서 진짜 뭐 신부님 말씀도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청년 성가대를 하겠나 생각을 하면서 창미사곡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스케치를 해놨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트리니타스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그거를 아마추어와 전공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곡을 써보고 싶다 해서 원래보단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곡을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악보만 가지고 있고 우리 대치동 성당에서 즐겁게 부르면 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악보를 딱 보시더니 앨범 만듭시다. 정규 앨범 분량이 되는데 만듭시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요.
아니,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만큼 펀드레이징 하시고, 줄 수 있는 거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작권료를 평생 갚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해주세요. 이거 비밀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유명한 분과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트리니타스가 이거 해주시기로 했는데 어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안 하게 돼서 제가 그 단체부터 시작해서 눈여겨봤던 성악가 분들이 일일이 따로따로 전화해서 섭외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이 선생님 작품이면 돈이 문제입니까? 합니다. 이렇게 다 봉사로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섭외할 때 9월 28일밖에 황쌤도 저도 시간이 안 돼서 그날 아마 녹음을 하게 될 것 같다 하고 섭외를 했는데 오르간과 피아노가 다 필요한 녹음 작업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갖춘 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황병준 선생님은 파이프 오르간 아니면 녹음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좋은 거 찾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겠나. 그래서 이제 부천 아트센터를 또 이제 큰 돈 주고 빌려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알아보고 있던 차에 어떻게 연이 닿아서 남양성모성지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남양성모성지가 하필 9월 28일만 시간이 되신대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처럼 하느님이 펼쳐주신 판으로 이끌려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 올해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저는 올해는 편하게 돈만 벌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또 돈 쓸 일이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녹음 과정 중에 단원을 모으면 너무 당연히 하느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인데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잡음과 오해 속에 잘 풀긴 했지만 떠나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변화를 겪어가는데 제가 이 합창 같은 느낌이 나려면 그래도 파트당 4명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6명은 필요하다. 못해도 14명은 필요하다.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자꾸 숫자가 12명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오래 살고 싶거든요. 자꾸 예수님과 12사도 만들지 마세요. 싫어요. 막 이랬는데 결국 13명으로 마지막 리허설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 동기가 도와주러 왔었는데 예원 학교 동기인데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100일에 주사를 맞는다고 해요. 정기검진하면서 주사를 맞았는데 부작용으로 열이 나고 어지러워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솔로도 맡고 있었고 알토 셋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일 갈 거니까 연락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올 일이면 괜찮아지겠지. 아침에 이제 다음날 녹음날 당일이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 내가 소프라노 이가경은 오늘 200% 올 거란 걸 알아. 근데 엄마 이가경은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 그랬더니 나 사실 아직도 어지러워. 그러는 거야. 오지 마. 나밖에 없잖아. 너 어떻게 하려고? 나 파워 제이야. 뒷주머니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지 마. 안심시켜놓고 사실 대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하던 솔로를 맡기고 싶었던 선생님이 소프라노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일정이 많으셔서 목 관리가 어려워서 부담스럽다고 계속 고사하셨던 건데 전화 드렸더니 알았어 배워서 갈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내 영혼이라는 곡의 솔로를 녹음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녹음날 딱 첫 소절을 부르는데 이분 노래인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전에 저였다면 이 모든 과정 중에 멤버가 바뀌고 하면 전 되게 스트레스 받고 밥 못 먹고 늘 화가 많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예민하고 근데 그냥 채워주시겠지. 근데 저는 누가 빠졌다 그러면 아는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한 50명은 스탠바이를 시켜놔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기다리면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저를 보고 와서 노래를 해주시고, 미사곡이잖아요. 근데 완벽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든 거예요. 음악적으로 이걸 어디까지 내가 요구를 해야 하는 거지? 근데 클래식을 하면 늘 그게 익숙하기는 해요. 내가 이 음악에 더 이상 감흥을 못 느낄 정도로 담금질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작곡가의 입장에서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막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내 새끼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내 곡을 미워하면 미사곡인데 과연 들으시는 분들이 감동을 느낄까? 은총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족한 그릇에 또 은총이 차진 않거든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디렉팅을 해야 되는가가 제일 큰 화두였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의 성질머리를 누르고 근데 정말 녹음 이틀 전에 많이 떨리더라고요. 이제 원래 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래 성필이 너는 좀 짜져 있어. 저기 어디 좀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는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만 버티고 있다가 얘가 이제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망했어? 잘 될 리가 없어. 전나은이 아직 한 번도 못 모였는데 무슨 녹음 빨리 캔슬해 더 늦기 전에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해 두려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친분이 두터운 젊은 신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모세 신부님 젊으시지만 보다 조금 더 어린 신부님 계세요. 근데 그 신부님 우연히 뵙게 됐어요. 네, 길을 지나가다가 뵙게 됐는데 밥 먹고 나오니까 에드윈이 내 앞에 있네. 차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너 두렵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때로는 완벽하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음이 필요하기도 해. 나는 지금 그걸 배워가는 중이거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든 하느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나가시겠지만 그분이라면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왜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한테 나 입원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의 반응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조금 아찔하긴 해요. 네. 녹음 정말 무사히 잘 끝났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토 데타를 구하겠다고 아마 전국 방방곡곡 전화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정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여있어도 한 사람만 균열이 일으켜도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됐을지 사실 가늠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앨범이 11월 30날 대림 첫날 나오고요. 네, 저녁 6시에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미사 때 저희가 이제 정예 멤버만 모아가지고 네, 저희 미사곡으로 네, 봉헌을 합니다. 해서 나중에 앨범 나오면 홍보 적극적으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앨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입당, 봉헌, 성체, 파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입당성가 내용원이는 대림이죠. 그 다음에 성탄은 그 가톨릭 성가의 구유에 누워 계시니라는 곡을 제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묵상곡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했고요. 성체는 순환기약 다다르니를 피아노 연주곡으로도 편곡을 했고, 마지막에 파견은 제 이제 아카펠라곡 제 곡인데 루멘 크리스티 그리스도 우리의 빛, 우리 부활 성야미사 때 네, 초와 함께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는 거 있죠. 그 모티브를 영감을 받아서 새롭게 제가 작곡을 한 곡이고요. 그래서 그
그렇게 정말 미사 순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지향 기도도 4가지 기도를 작성을 해서 네, 그 검수를 또 모이신 분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4가지 기도를 작성을 해서 보편지향 기도도 4번 하고요. 화답송은 크리스마스 밤미사 시편 할렐루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미사 순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원을 들으시면 카톨릭 전례력을 다 묵상하시면서 또 미사를 드리는 느낌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전 원래 강의 준비하면 되게 맞아요. 네, 되게 치밀하게 준비하거든요. 아무리 대본 없이 온다고 해도 무슨 얘기를 해야지 대충 그림은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진짜입니다. 저 정말로 일주일 내내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러고 왔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나누어드린 이야기 안에서 저의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노래를 2곡 더 준비해놨는데 시간이 된다면 네. 이쯤 하면 생각이 나는 곡이에요. 겨울이면 네, 등대지기 노래고요. 가사 노랫말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제 주변에 기도로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시는 많은 등대지기들이 계셔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등대지기는 누구이신지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찾으러 오소서. 오 주여 네, 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지금 봤어요. 이럴 수가. 저렇게 부끄러운.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사실 제가 올해 장례를 2번 치렀어요. 하나는 저희 이제 막 50이 됐던 사촌 누나가 긴 투병 끝에 8월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저와 많은 무대를 함께 했던 찬양사도 황수정 율리아나. 네. 그래서 제 작품 속에 너무 건강하고 예쁘게 살아있는 친구라서, 그리고 같이 공연 준비하고 이러면서 대학로 곳곳에 추억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면서 왔는데, 그 친구가 유언으로 자기 장례미사 때 오빠가 연주해줬으면 좋겠고, 뮤지컬 배우 누구의 노래로 바람의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물론 수정이는 들었겠지만 온전히 그 노래를 수정이한테 들려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편곡해놨던 바람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저는 저희 미사곡 제목이 부르심의 미사예요. 미사 보칸티스. 그래서 저희 다 합창 단 이름은 복스 보칸티스입니다.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늘 외로웠던 저한테 진짜 가족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단원들이에요. 노래 가사를 보시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추억과 향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떠난 사람조차 좋은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과언의 시간이 비켜갈 수